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친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게 묻는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와 같은 실수를 정말 자주 하는 사람, 우리와 참 성정이 비슷하고 우리의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모습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참 보면 우리 인생 같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우리의 인생길과 참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문제의 연속이고 좌충우돌인 모습이 야곱의 삶 이곳저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과 살아온 길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어지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첫 분장인 것 같은데요, 분장을 하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낸 이 사건은 야곱 전반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가진 이 장자권, 그리고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권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어질 그런 유산까지 모든 것을 탐내어서 자기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 야곱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거울 치료라고 하죠. 야곱과 아주 똑 닮아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걸렸고, 그리고 또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대한 보수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죠?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잘 화해하고 났습니다. 그랬다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앞장인 34장 말씀을 보면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분노한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육하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 참 평안하게 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다시 야곱은 도망해야 되는, 그리고 또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삶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렇게 끝까지 나의 걱정, 내가 망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끝까지 자기 걱정만 하는 아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야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 있고, 또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긋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길을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다음 세대도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또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에 예상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서 부단히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길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아멘. 모든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세월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서 인생이 또다시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유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 시간이 지나가야 되어지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고 베델이 아닌, 분명히 그때 베델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어지자 야곱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세겜 땅에서 또 행복을 줄 것 같은 세겜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도 믿지만 또 우상도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아주 혼합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아주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베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비상구와 탈출구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베델에 계십니까? 세겜에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마치 내가 세겜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내가 베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회개하고 베델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 품인 베델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무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여인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 병은 구약에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보름 동안 격리 다 해보셨죠?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다 해보셨는데 어땠습니까? 가족들과 격리되었을 때 행복하셨나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격리되었다고 합니까? 무려 12년이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이 의사는 다 찾아갔고 또 치료 방법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봤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팠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치료 방법과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어떤 분이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불로 치료하는 방법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용기 내서 가보려다가 타 죽을까봐 가지 못했는데요. 세상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이 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많은 돈을 썼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병은 더 위중해졌고 그리고 또 돈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아주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한평생을 아주 상처로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는데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이 그 혈루증이 다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났을 그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몸이 부딪혔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비단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캐리라는 사람은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도의 땅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5살 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그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는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7년 동안에 딱 한 명 개종시키고 또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딱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캐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옮겨서 캐리가 인도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무려 11,000페이지가 되는 이 벵갈어로 된 이 원고를 다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도 데려오고 인쇄기도 들여와서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자에게 원고를 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원고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잠깐 산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방심하고 있던 이 기술자가 담배를 그냥 쉽게 피는 바람에 그 안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20년간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참 이게 낭만과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20년간의 수고는 거두어 가셨지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다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내는 거두어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캐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벵가러를 포함하여서 무려 24개의 인도의 이 방언으로 된 성경을 출판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하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혈루증과 같은 많은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식어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나의 상처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살다가 결국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장소 세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는 곳, 또 베델을 향하여서 일어나 다시 올라가 우리의 식어진 믿음들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